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흔들어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쪽에서도 흔드시는 거예요? 네. 요즘 그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뭐 20만이 넘고 30만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있는데 그 어딘 보니까 이 자막에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다, 뭐 독감 수준보다 못하단가 뭐 해가지고 사망자가 제로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그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독감 수준이 돼서 그야말로 독감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걸린 그런 오미크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겠지,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열나고 목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한 2, 3일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약도 드시고 관리 잘 하셔서 좀 나아지시면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다가 실제로 오미크론이고 막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니까 아무튼 최대한 대처를 하시고 또 대응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서는 격려 안 하냐? 나중에 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은서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이번에 연구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가 쫑긋해져 가지고 이게 누구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연구소 목사님들은 다 기침도 하고 뭐 열도 나고 뭐 이러면서 담대하게 잘 이겨나가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대처를 잘 하고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처음 나온 거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온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나온 것은 잘 모셔뒀다가 목사님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나온 게 튼실하지 않을 경우는 또 뭐 이렇게 쭉정이 같고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처음 나왔는데 튼실하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걸 걷어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그 신학생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유학 가셔서 제가 가 있던 그 교회에서도 뭘 하면은 그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져오신 거를 잘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 것이라고 하는 그 처음 그 열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것, 그 처음에 그 열매는 이게 누가 줬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두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부터 드려야 된다. 또 우리는 어렸을 때 식사할 때 딱 둘러앉으면은 숟가락을 누가 가장 먼저 듭니까? 아버지가 먼저 드시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뭐 하시다가 손도 닦고 뭐 이러다가 늦으면 어떻게 돼요? 막 왜 늦으시냐 막 투덜투덜 대. 그럼 이제 아니다 먼저 먹어라 그러면 그 신호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둘러앉아서 먹게 되지요. 이런 그 항상 먼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 속에 어르신이 있고 그 어르신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있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옷을 처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사면은 처음 입는 시점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옷을 사서 입으면은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입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입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캐주얼한 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뭐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주일날 그거 입고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양복이나 뭐 했을 때 처음 입을 때가 이제 주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 먼저의 그 고백은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 고백은 바로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처음 거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중에 쭉쟁이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 아니면 시원찮은 거 아니면은 뭐 맛이 간 거 등등 그런 걸로 젖혀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공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튼실한 그것을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리하면 이제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리하면 뭐가 가득히 찬데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뭐가 넘치리라? 포도즙이 넘치리라.
바로 그 소산물을 거둬들였을 때 창고에 들이게 되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지역은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원료예요. 그러니까 음료예요. 그리고 이 포도즙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나 뭐 이런 거를 마시면 그 석회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포도즙이 굉장히 중요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즙을 내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들이게 되면, 포도즙을 내게 되면 한 해 동안 이제 먹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쪽 여행을 갔을 때에, 유럽 여행을 갔을 적에 거기에 가서 보고 이제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즙을 짜는 즙틀이 그야말로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들어가도 그냥 뭐 다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 그런 그 즙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게 몇 개씩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즙을 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양의,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도즙 틀이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에 처음 것을 드리면 이렇게 이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녕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때에 그때 한 자매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넉넉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사례비를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 자매가 예물을 드렸대요. 예물을 드렸는데 1000열매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을 받아가지고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 첫 번째 사례를 11조를 뗀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동이었어요. 야, 저 자매는 처음 취직을 해서 1000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냥 아주 중요한 그 결단이죠. 그때 그 자매가 취직을 할 때에 바로 취직되지 않고 조금 뭐 잘 안 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용돈도 아쉽고 뭐도 아쉽고 다 아쉬울 텐데, 아무튼 처음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가고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그 자매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 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더라고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제가 그때 있었던 그 창녕교회에서 예물 드렸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에 우리 자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한다고 이제 그랬더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간증을 나눴는데, 어떤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자매가 있는 지역에 갔다가 용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장로님은 잘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그 삶의 고백 속에서 그가 드렸던 그 손길, 그리고 지나오면서 있었던 일들, 또 어느 장로님이 그 지역에 갔다가 그 자매에게 또 이렇게 그 섬겼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뭔 일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뜻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해. 야, 우리 저 아무개는 세상에 그때에 그렇게 천열매를 드리고 또 한 번 직장 옮겼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그 손길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포도즙들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제가 받았고, 제가 그분에게 축복을 했고, 그분도 삶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감사했던 그런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선포 1책에 치료에 대한 말씀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잠언서 3장 9절이고 두 번째 구절이 잠언서 3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샤우팅하면서 계속 이 말씀 선포했죠. 이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을 오늘 저녁부터 이제 새벽으로 이어져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처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신나는 은혜로운 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는,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유 있고 정말 이 말씀처럼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일해서 거두는 열매다. 요거는 무슨 법칙이에요? 현대인들의 법칙이에요. 다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할 때에 얘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흔히 하는 말로 굴려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넘치게 하는, 맞습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친다. 이거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더 나아가서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분명한 그 고백은 바로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천예물을 잘 드렸더니 11절을 잘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고가 넘치게 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풍성해진다. 여기에서 그치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넘치지 않는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우리에게 가득히 차고 그리고 넘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그 믿음의 관이 서 있어야 돼요. 아, 현대인들, 일반 사람들은 삶의 원칙을 그냥 열심히 일하면 풍성해지고 부자가 된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뭐 예수 믿어야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뭐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친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 삶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는 그 물질이 넘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넘쳐서 정말 은혜가 넘쳐서 그 삶이 풍성해질 때 그야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그는 더 귀하고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넘치는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여기에서 이 표면적인 것만 딱 보고 이거면 우리 부자 되네 거기서 그치면 정말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요거에 그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기는요? 우리 주님은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이걸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성경을 많이 봤다는, 많이 보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국어 선생님이 연대 국문학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 국어를 가르치시는데, 아유, 바로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그 연대를 나오신 국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금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말을 더듬으셨어요. 저도 더듬지만은 저보다 조금 더 더듬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대. 그러면서 성경을 얼만큼 아냐면 전국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대. 뭐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거기 나와서 성경 퀴즈 할 때에 제일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퀴즈 대회 당신이 1등 했다는, 그렇게 막 자랑하시면서,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전혀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경은 그냥 일반 세상 지식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개 무엇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땅과 자손과 물질로 축복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개념이 땅과 물질과 자손으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땅을 말씀해요, 자손을 말씀해요, 물질을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영생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과 물질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영생의 개념인데 영원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고, 그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 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잠깐의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자꾸 구약 성경 보면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생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이, 풍성한 삶은 무슨 삶이다?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이다. 아멘입니까? 예, 풍성한 삶이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이다. 아멘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